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두 팔 벌려 저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말씀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사랑의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기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나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짓밟히고 있는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나 결코 녹록치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남고자 애쓰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생에 도움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팍팍한 내 인생에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덧씌우는 종교의 틀 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자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정한 자라는 급을 나누면서 사실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종교의 틀에 갇힌 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팍팍한 내 인생에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습니다.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그 초청의 말씀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이상한 존재로 비쳤습니다. 그의 외침을 코웃음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 대중의 많은 이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저 세례 요한의 저 외침 속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지금 나는 예비자로 왔을 뿐이다. 이제 내가 예비한 그 길에 진짜가 오신다. 그 외침 속에 그 삶의 한복판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믿음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낯선 메시지가 너무나 이단적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도움의 은총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 일정한 종교적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나타남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자신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그 소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일찍이 그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새로운 세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미 종교적인 선입견 속에서 어떤 이런 이미지로 혹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냉큼 내 죄를 아뢰지 못할까?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죠. 어련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무언가 납작 엎드려야 함을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씀은 좀 더 깊고 넓은 무엇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에 회개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특성상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완곡히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죽은 후에 어떤 내세의 극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내세가 있지만 그 내세 후의 내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실 새하늘 새 땅을 일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앞에 코앞에 돌입해 들어왔다. 이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던 삶에서 이제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종교적 틀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규약을 지키면서 몇 가지 종교 의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모두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틀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내 인생 부여잡고 나 홀로 외롭게, 나 홀로 고통스럽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발을 동동 굴러보기도 하고 고함치며 뒹굴어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해결책도 평화도 없음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씀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까지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던지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내 뜻을 휘두르고 내 감정을 휘두르며 살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틀과는 별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지금 너의 앞에 도착했다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내 어둠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커다란 어떤 이상한 욕심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인생, 외롭지 않게 그저 내 사랑하는 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주 지극히 소박한 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원조차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그 소원조차 뒤틀리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기 원치 않는 영혼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세상, 현재까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그토록 바라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그토록 바라는데 정작 우리가 펼쳐내고 있는 인생은 미움과 저주와 판단과 정죄와 죽임으로 사륙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멀리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전쟁의 포화로 짓밟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가깝게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존재들을 향해서 내 속의 뒤틀린 무엇으로 인해서 또 그 상대방의 뒤틀린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며 일그러진 비참함들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박한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소원이 나 스스로를 속박하고 묶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본회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의 내용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는 뒤틀림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상,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지라는 나의 이상, 나의 꿈을 사랑한 나머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나의 꿈, 공동체에 대한 나의 이상을 사랑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일그러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회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그것조차 뒤틀려 나타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너는 배우자라면 마땅히 일해야지, 자녀라면 마땅히 일해야지, 부모님이라면 마땅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이상의 틀 속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증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오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박한 소원조차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자 뒤틀려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로 내 속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심각함에 대해서 고민한 많은 선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최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소원을 붙잡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평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소원을 그냥 놔버리는 게 최상이다. 내 속에 모든 것을 비우고 욕심을 품지 않는 게, 아무것도 욕심을 품지 않는 게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결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는 결코 나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 비우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실 비우는 데에는 나름대로 억지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는 온전한 결실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비워내고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 스스로 발버둥 치지만 그 나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조차 나를 괴롭게 만들어 오는 칼로 돌아오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인 그 새로운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박한 소원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했던 그 소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비워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헛된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헛된 것들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욕망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그 절망의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셨기에 그 생명을 던져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셨기에 오직 그 십자가 은혜의 능력 안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 길로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꿈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뒤틀린 세상에서 꾸던 꿈처럼 나의 꿈과 이상이 도리어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상대를 정죄하고, 야, 내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관계는 이러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사람은 이러한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 우리 관계는 왜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소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은 그 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상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한 생명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한 생명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펼쳐 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세상, 죄의 노예가 되어 뒤틀려버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 살아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로 뒤틀려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을 도구화해서 짓밟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모든 인류는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똑같은 죄악을,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고 나의 관점으로 그를 판단하고 나의 틀에 상대방을 구겨 넣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진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뒤틀려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가 하나님 생명의 품에 나아오도록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기 때문에 어부의 그물의 용어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던 이가 하나님 믿는 대로 나온다는 전도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로 불러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시켰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꾸준하게 잘 다니게 한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예배당으로 발걸음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종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엎드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끌어안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게 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새 그 종교적 틀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한 생명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토록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가장 혹독히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왜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거절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 때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함정 우리를 참된 신앙에서 이탈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그 외식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이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사람을 내 생각, 내 잣대로 판단하고 내 뜻, 내 이상대로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헛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한 생명을 한 생명으로 사랑하는 참된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나를, 여러분을 그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한 생명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끌어안고 장차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복된 새로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복된 삶을 미리 맛보고 이미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사람을 한 생명으로 한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자신의 잣대로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소원에 나 스스로 갇히고 묶인 채 아버지 서로에게 상처 주던 어둠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세상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예수님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 그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날마다 벗어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끌어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온 세상을 충만케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한 사람 한 생명 사랑함 그 벅찬 감격을, 주님의 그 벅찬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